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강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물질도 있어야 우리가 쓸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예, 솔직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치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건강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내 남편을 생각해봐도 아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왔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자녀를 봐도 그렇죠. 자녀를 봐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내 아이를 생각하면은 좀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로 애를 쓰지만도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체험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풀고 해석하여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랍비,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 예수라는 선생에게 부탁해보면 뭔가 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는요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이 이렇게 서로 다투가 다가도 랍비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랍비가 이렇게 하라 하면 다 따랐습니다. 그만큼 랍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가 아니라 랍비로 여기고 자신의 고민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 형에게 가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 요청은 당시의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요청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상속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버지에게 조금 상속을 받았는데요.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에 부인이 받아야 할 몫과 장자가 받아야 할 몫과 차자가 받아야 할 몫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어느 나라 막론하고 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은 동생보다 2배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예, 형은 동생보다 2몫을 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동생이 분명한데 이 동생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얼마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형의 몫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몫이 적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형으로부터 받기 원해서 자기가 말하면 그러니까 랍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 그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원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조심해라. 너희들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동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근본적인 진짜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탐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듣는 우리들까지에게도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을 물리칠 것을 조심하여 물리칠 것을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본심 가운데에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조금 좀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게 막 죄악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내 삶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은 만족하며 살아갈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100만 원 받았던 사람들이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내년도에 100% 월급 인상을 해줬다고 가정해보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할 거예요. 근데 꾸준히 또 그 월급 받아가다 보면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마음, 탐심이 발동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되고 조금 더 재산이 많이 쌓아놔야 될 것 같고 내 직장이 조금 더 좋은 직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더 윤택해질 텐데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당연한 생각에 대하여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 성경에는 페리쉬엔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뜻은 이겁니다. 충분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가 바로 넉넉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고 나의 인생이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감사합니다. 자족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넉넉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가 탐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과 또 무리들과 우리들에게 탐심을 갖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개될 때부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한 해는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소출을 거뒀는데 풍성해져 가지고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창고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소출이 많으니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있는 그 곳간을 헐고 더 그 큰 곳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두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들인 이 소출을 창고에 모아두지 않으면 누가 훔쳐가든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햇빛에 말라 없어지든지 비에 젖어서 썩어 없어질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당연한 계산입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랬답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큰 곳간에 쌓아두면서 급기야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는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예,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공한 비즈니스맨,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비즈니스맨, 많은 대학들과 기업들에게서 초청받아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당신의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듣고 강의하고 돌아다녔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일했던 방식이나 이 사람의 계획 가운데서는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잘못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fool.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너 바보야 라는 거예요. 이 바보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도 풍성해지고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겠다. 아, 이제는 좀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입장에 봤을 땐 어느 누가 보아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비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격인 이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원래 기록되어 있던 이 헬라어 성경에는 무려 12번이 등장합니다.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4번 등장하고요. 나는 이러하겠다라고 계획했을 때 사용했던 나는이라고 하는 이 주격의 이 단어는 8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7절과 19절의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한 대로 성취했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계획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신 번쩍 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을 얻었느냐? 네가 노력해서 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긴 거야. 내가 너에게 잠시 관리하도록 위탁한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와 생각과 계획이 전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르러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만큼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하면서 말씀하시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이 있고 풍성한 소출이 있어서 자기가 쓰고도 남을 넉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해야만 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비난, 이런 비판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시죠? 모세가 시편에 150개나 되는 그 시편 가운데 딱 한 편 썼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인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생을 좀 많이 어느 정도 7, 80 이상 살아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보통 인생 한 70 정도 살고 건강하게 살다 보면 한 80 정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인생을 정의 내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을 이렇게 염세적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70과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한 80 정도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기가 주인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날아가는데 속히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공중나는 새들을 바라보거나 또 활시위에서 떠난 그 화살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빨리 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노래했을 줄로 알아요. 근데 그가 10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90편 1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어난 날들은요 저도 알고요 동사무소 직원도 알고요 보이스피싱하는 작자들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알더라 이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날들은 다 정해져 있고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빨리 지나간 인생 70이고 한 거는 80인 그 신속히 날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 남은 날이 며칠 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도로 찾아가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주님 앞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후회함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인생을 관조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모세는 알고 깨닫고 그런 인생을 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남은 날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일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창고에 뭔가 좀 쌓아두고 남길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을 내 것이라 이름해서 거기에 내 이름표 라벨을 붙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세와 같은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부유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56세에 죽었더라고요.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사를 만들었죠.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업적을 막 노래합니다. 그 사람 전기에 막 있다고 하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저기 사노스의 실리콘밸리는 다 제2의 제3의 제4의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연구했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가 5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재산의 총 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쉽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아쉬운 건 뭔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되고 본받기 원해지고 많은 젊은이들 따라가고 싶은 역할 모델, 그 모델이 됐던 그 사람도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아이폰만 딸랑 남겨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도 떼내준 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어쩌면 떼내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넌 자격 없다고 했어요.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칼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 이르러서 성전을 완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너는 그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던 그 금, 은, 그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본문을 한번 보면서 그 달란트를 현재 지금 도량령으로 좀 계산해보고, 그리고 그 금, 은 시세를 다 따져보고 한번 계산해봤어요. 총액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지 아십니까? 무려 8조 정도 됩니다. 지금은 금 시세가 더 올랐으니까 아마 10조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지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대요. 모든 부와 귀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림이 감사할 뿐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인생 저거 살려면은 절대 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에게 소외당했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장인의 칼날 피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이 지리를 연구해보면요,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지명에 화살표 표시라면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하니까. 가정생활은 행복했습니까? 첫 번째 부인 미가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실패했죠. 또 그가 결혼하고 또 여러 부인을 두면서도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죠. 급기야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그가 살던 그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감난산을 모든 먼지를 뒤범벅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떠나갔던 그였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전쟁이 그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간음을 했죠. 살인했죠. 하나님 앞에서 죄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가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딱 하나 남겼습니다. 너는 율법과 이 율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 한마디 남기고 그는 여러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까? 스티브 잡스예요. 또 이름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될 만한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밤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생이었던 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불만족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도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니까 무엇을 성취해도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 그 2부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그 여러 했을 물건을 쌓아둬서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하자 할 때도 또 다른 계획 때문에 밤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나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하게 또 풍족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면 항상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셨던 거 다 주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기도한 것도 응답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신속해간이 날아간다고.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요, 모세가 지금 현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시면 가끔 창가에 자리가 배석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 밤새도록 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앞에는 이 모니터가 있고 내비게이션, 이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로가 다 그려져요. 화살표로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고도가 몇 미터며 또 지금 날아가는 비행기 속도가 몇백 킬로인지 딱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지금 내 비행기가 800km, 900km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봐도 안 믿겨져요. 우리는 고요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요, 가끔요 한번 밤에 잘 보이는데 한번 밖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방향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 방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볼 때가 있습니다. 저 그런 거 가끔 보거든요. 정말로 800km, 900km 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도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 항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순례자 여정을 갖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는 제 나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여러분의 나이가 말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노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속히 가니 미사일처럼 비행기처럼 날아갑니다라고 아마 노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인생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남은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날이 정으로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들로 가득한 인생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